3.1절을 보내고 4월 10일 정치하는 사람들만 관심이 아니라 온 나라가 지금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데 마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외쳤던 선지자들의 외침의 소리들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주인공 되는 선지자 미가가 외쳤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 택함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은혜 입은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각자가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올 텐데 그 들려오는 말씀들을 내 마음밭에 한번 다시 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삶의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 민족들은 그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명을 맡길 때 이름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명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미리 예고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여 감동을 받은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조국 대한민국과 문화가 동일한 문화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시골촌에 이름을 지어줘도 그 이름을 불러줄까 말까 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가.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여호와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고 영적인 이름을 그 부모들이 지어준 겁니다. 미가가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서남쪽 약 32km 지점에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출생합니다. 이 모레셋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가 태어난 드고아라는 마을과 이웃을 접한 한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름이 없는 시골 마을이지만 그 작은 시골 동네에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와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거기 출생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태어난 미가,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국 유다 왕 제11대 요담 왕부터 12대 아하서 13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왕이 3번이나 바뀔 동안 이 미가는 40여년 그 백성, 특별히 남한국 유다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외쳤던 선지자가 오늘 미가서를 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와 함께 동시대에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아모스, 호세아, 이사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사야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왕궁에 있는 귀족들, 또한 관리자들, 또한 지위가 높은 자들을 향해 예언 활동을 주로 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나라와 나라 사이 외교적인 문제, 왕과 고관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동시대의 예언을 감당했던 미가는 그가 시골 출신이기도 했지만 낮은 자, 가난한 자, 백성들 하나하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심판 앞에 살아남아 그 소망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 예언했던 예언자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미가서의 대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미가서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를 행했던 그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통회하며 자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미가서는 결론적으로 범죄한 그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긍휼하심에 더한 약속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게 미가서의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미가서는 미가가 선포한 세 편의 설교가 모여들어서 미가서가 됐는데, 그 세 편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귀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외침으로 시작되는 메시지가 미가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장부터 3장은 그들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4장부터 5장은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약속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며, 6장과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에 내릴 심판에 대한 이유로 미가서 3장 1장 3절부터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다 야곱의 허물 때문이고 이스라엘 족속의 죄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누워서도 꿈꾸는 게, 생각하는 게 악을 꾀하고 간사함을 통해 경영하고, 그들의 힘을 통해 힘약한 자들의 집을 취하고 학대하며, 또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고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미가서 1장부터 3장에 이어지는 그 백성들의 죄악상입니다. 미가서 4장 이하에는 저를 쫓는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처소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위로의 말씀 중에 미가서 5장에는 예수님 탄생 75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은 성탄절마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깨닫지 못했으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인도했던 별을 잠시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시리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했을 때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헤롯이 묻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닌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 징조를 연구하다가 이 세상에 다스릴 자가 낫다고 하는데 혹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언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묻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순간 말합니다. 미가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에브라다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 이 땅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서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750여 년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은 외우고 있지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동방 박사들은 그 말씀을 쫓아 베들레헴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순간 다시 잃었던 별이 빛나기 시작했고, 성탄에 예수께 경배했던 내용은 성탄절마다 전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며 이미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덧누리기 위해 주신 그 말씀에 그들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못했고, 알고 있었으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못했던 흔적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은 미가서의 핵심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백성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침식을 할 때 바로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모든 미국의 시민들 앞에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서 전체의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은 이제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리석은 그들을 다시 깨우치며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개인 지나온 삶과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각자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아멘 했다면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들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속에 우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린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치 법정에 서서 고발하듯이 쟁론하듯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묵묵히 살펴보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 이제 미가를 통해서 외칩니다. 저 산들이 저 땅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 증언자라고 외칩니다. 여기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그들이 은혜는 하나님께 받고 산마다 세워진 산당에 바알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우상에게 경배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들이 다 보고 있고 산들이 다 들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거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동일한 시대에 말씀을 듣는 대상만 달랐지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외칩니다. 미가가 산들을 향해 땅을 향해 외치면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 못하는 산과 말 못하는 땅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안타깝게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는 말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좀 깨달아라. 깨달아 돌이키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내게 나와 들어야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답답한 그 심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탄식하는 이 소리가 한국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들어야 할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백성을 대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실수하고 있나 한번 찾아보라. 미가서 6장 3절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정언해봐라. 혹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돕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게 간섭하신 일들이 부당하고 불편하게 여겨집니까? 질 수 없는 짐을 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당하게 택한 그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냐, 내가 뭘 짐만 지어준 게 있냐고 돌아보면서 정언해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되었던 너희들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고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망한 길로 간 게 아니었어요. 신명기 26장 5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고백한 말입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 소수로 거류하였다. 야곱의 70명을 의미해요.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히브리 민족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200만이 넘는 히브리 민족을 그들의 압제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수해서 광야에서 묻히기도 했지만 그 같은 40년의 광야길을 마친 이브리 민족의 원조상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았어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근데 세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잃어버렸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은혜 베푸어 지켜준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실 때는 모든 민족 중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 민족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도 펼쳐놓고 전 세계 민족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오신 이후로 2000여 년 조국 대한민국 같은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나라가 또 있는지요? 하나님 왜 이같이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저는 늘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민족은 아직까지 코리안 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많은 목회자들, 선교단체들이 고백하면서 지금도 보내고 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망한 자리에서 세우고 죽을 자리에서 살렸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세웠다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또 다른 감격으로 들려오는 사명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43장 23절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그럼 하나님은 더한 은혜를 주실 텐데 어느 날 교만하고 스스로 자족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께는 괴로움이요 짐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 베푼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희들이 광야 모압 땅을 지날 때 모압 왕 발락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꼬셔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그의 입을 틀어막고 너희를 축복하게 한 게 나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냥 건너냐, 시딤에서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길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약속할 때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켰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길갈 다 굴러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쟁론할 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물 중에 그들에게 최고로 귀하다고 하는 1년 된 수송아지를 드리면 하나님이 희죽희죽 웃으실까? 아니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맏아들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여겼는데 내 맏아들을 드려서 하나님이 잡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풀릴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요구할까? 그렇게 푸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오늘 미가를 통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천의 순양의 기름도 만만의 재물의 기름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오늘 한국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졌다고 교만해지고 없다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심령들을 향한 미가의 외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기 백성들 더한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칩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목숨 바쳐 외쳤던 정의, 공의, 선지자 호세아가 그렇게 삶을 통해 외쳤던 사랑, 선지자 이사야가 통회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듣지 못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나는 또 미가를 통해 외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따라 정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에 한 송이 꽃을 보면서 그 꽃의 향기와 열매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보기에 가장 아름답게 여기까지,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 주일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은혜 위에 더한 은혜를 약속한 그 약속을 한번 기억해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